오늘 이 시간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종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빚을 질 경우에 빚을 갚기 위해서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집도 팔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도 팔아가지고 빚을 갚습니다. 원래는 토지를 영영이 팔지 못할 것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토지인데 그것을 판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수치입니다. 그런데 팔지 말아야 하지만 형편이 악화가 돼서 팔아야 할 때는 또 팔았어요. 그래서 집도 팔고 또 밭도 팔고 그러다 팔 것이 없어서 더 안 좋아질 경우에는 몸으로 떼어야 합니다. 그때 바로 종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한 번 떨어진 신분은 고대 사회에서는 회복하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신분이 막 이렇게 바뀌기도 하죠. 요즘에는 신분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물질이 많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권력이 있든지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물질이 좀 많으면 여러분들 수준이 좀 올라가고 신분이 좀 달라지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진 신분은 처음처럼 올라갈 수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대물림 돼야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제 가난한 자 또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비유와 상징으로서 영적으로 눌린 자들, 영적으로 이제 어둠의 권세들에게 억압당하는 자들을 돕는 비유와 상징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기록 중에서 우리 안식일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일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우리 육체의 삶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쉼을 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또 안식일 날은 범죄한 일이 있다면 그의 신분에 따라서 양이나 또는 염소나 또 소나 비둘기로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서 딱 1년 동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7년마다 있는 거예요. 6년 동안 땅을 기경을 하고 경작을 하다가 7년째 되는 날은 파종도 하지 않고 가꾸지도 않고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입니다. 또 안식년에는 빚진 자들도 탕감해주고 어느 정도 자유를 주기도 합니다. 이 안식년에는요 6년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3년치 먹을 것을 다 거두게 하세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안 지면은 여러분 3년 동안 못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날 3년치를 거두게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생사화복의 문제가 경작의 유무에 따라서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가두어 놓고 먹을 것만 잘 주면 잘 자라죠. 근데 사람을 가두어 놓고 먹을 거 잘 주고 또 물 잘 공급하면 사나요?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 다 가둬 놓고 물 주고 밥 주고 그러면 1년 안에 다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돌아가겠죠? 뭐가 돌아가요? 정신이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에서 이거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떡만 갖고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속 안에 속사람이 나인데 그 속사람이 나인 영의 영혼이라는 이 내 속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본질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예, 요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쫙 보여주셨어요. 광야는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광야는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줘야 되고 만나를 내려줘야 살아요. 아무리 은금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광야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가난하고 신분이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흰연입니다. 자꾸 여러분들 연연연 그래서 송구하기도 합니다. 네. 자, 흰연이라는 것이 있는데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있다고 그랬죠.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예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이 날이 희년입니다. 대희년이에요. 그때는요, 모든 것이 셋업이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용어에 셋업, 초기화. 원래 있었던 주인에게 다 돌려줘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빚을 져서 땅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50년이 지나면 땅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요. 집을 팔았어요. 집도 돌려줘. 어떻게 다 빚을 못 갚아가서 종이 됐어요? 그러면 종의 신분에서 해방이 돼요. 여러분, 그런 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땅을 많이 사신 분들은 있으면 안 되는 날이지만 여기는 대부분 팔아먹은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아. 그래서 아마 희년이 있으면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환영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서 제일 많이 팔아먹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저 중간에 계신데, 자, 그 많이 있던 분들 그 희년만 되면 내가 다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맞네. 여기 보니까 싹 보니까 팔아먹으신 분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날만 기다려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자, 날이 반복 한 50년이 지나면 어느 날 이 희년일까? 진짜 실제적인 희년이 언제 있을까? 자, 이스라엘은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게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안식일을 화판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이라는 이 큰 화판에다가 거기다가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이제 그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얘기죠. 6월달에 있어서 6월절이 아니라 6월이라는 말은 뛰어넘었다, 담 넘었다. 6월, 저주가 이렇게 넘어갔다. 6월이에요. 우리 저 위에 있는 개 이름도 6월이에요. 그 6월이 그 6월이야.
왜 6월이냐면 죽음 가운데 건져냈다 해서 6월이에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강아지가 났어요. 처음으로 제가 강아지를 새끼를 냈습니다. 근데 처음 난 어미인지라 뭐 잘 다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나오니까 어떤 쥐 한 마리가 잉잉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강아지 새끼였어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4마리가 났는데 어서 이상한 소리가 하나가 들려요. 그래서 이리저리 봐도 강아지 소리는 나는데 딱 4마리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들추어 봤어요. 그래도 없어요. 또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한여름이거든요. 그래서 또 소리가 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궤에 놓은 이 네모난 쇳덩어리를 이렇게 봤어요. 그 속 안에 흰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가서 옴짝다살 못하고 깨갱깨갱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깨갱이 아니라 뭐 쥐소리 같아요. 처음에 태어났는데.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내가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너는 이름이 뭐다? 6월이라. 잘 기억하세요. 왜 6월절인가? 6월절은요 사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온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바로가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3일기쯤 가갖고 나를 예배할 것이다. 보내라. 근데 바로가 그러시죠. 그리고 보냈어요? 안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막 임해요. 모든 강물이 피가 되고 또 깨구리가 또 득실거리고 이가 득실거리고 그래서 10가지 9가지 재앙에 임했는데도 바로가 보낸다고 그랬다가 안 보낸다고 그랬다가 아주 변덕이 죽걸뚝해요.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에 임합니다.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초태생은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다 죽는 거야. 죽음의 재앙이 쫙 흘러가면 처음 태어난 건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게 초태생의 죽음이라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기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심판이 넘어가리라. 즉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그 한 가족 당이당 한 마리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숫자가 적을 때는 두 집이 합쳐서 약 15명 정도가 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좌우문설 쪽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양의 고기를 이제 구워서 먹었어요.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발라서 그 집안에 있으면 살았고요. 누구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그 피가 없으면 죽었어요. 인간성 나쁜 사람도 피 있으면 사는 거고 피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내가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낸 것 잊지 마라는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6월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잊지 마라. 자, 6월절과 연결된 절기가 하나 있는데 무교절입니다. 우리나라의 하루는 12시부터 다음날 12시 정오까지잖아요. 12시까지잖아요. 자정까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해 떨어질 때부터 다음날 해 떨어질 때까지 하루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들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러면 일주일이 탁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일주일 안식일 그 다음 날을 바로 천이삭절기라고 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을 천이삭절기라고 합니다. 그 말을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바로 처음 보리를 추수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첫 것,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게 첫 이삭절기 초실절이에요. 자, 이것은 비유와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 소망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비유요, 예표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것이고 대신 갚아 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광야의 여정을 지났어요. 자, 또 두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절기가 있습니다. 7월 달이에요. 태양력으로 하면 10월 달입니다. 근데 유대력으로 하면 7월이에요. 7월 1일을 나팔절이라 해서 나팔을 길게 올려 붑니다. 그 나팔절 날 나팔을 올려 불고 7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통곡절이라고 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속죄일을 준비합니다. 자, 그곳에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속죄일을 준비하고 7월 10일 날이 되면은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1년 동안 안식일 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속죄받은 것이 이제 종합되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모든 안식일마다 드렸던 그 속죄의 죄를 이제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속죄일 날은요 2마리 양을 다 컨택합니다. 2마리 양을 컨택해 가지고 4일 전에 5일 전에 이제 분리해 놔요. 그리고 속죄일이 되면 제비를 뽑아요. 어떤 양이 속죄 양이고 어떤 양이 아사셀의 염소인가. 양과 염소는 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구약에서는 같아요. 자, 어떤 양이 속죄 양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인가? 뽑습니다. 그래서 뽑아가지고 속죄 양을 딱 뽑히면 그 양을 잡아요. 피를 받아요. 대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를 그 속죄소 위 제단에다가 7번 착착착 뿌려요. 그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성공했나 안 했나. 만약에 대제사장이 실패하면 대제사장 죽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뿐만 아니라 속죄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슴을 졸이면서 대제사장이 방울소리가 나나 안 나라. 자, 방울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 죽은 거야. 즉사한 거야. 그러니까 저도 한번 대제사장복을 입어봤어요. 저 대제사장복을 그 오산에 있는 성막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제사장복을 입었어요. 나는 또 목사라고 대제사장복을 입으려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그걸 또 화장실에 급해서 화장실 갔어요. 근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딸랑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무안해가지고 그냥 움직일 때마다 나는 거예요. 바지 내릴 때도 나고 올릴 때도 나고 아주 그냥 애먹었어요. 이게 소리 안 날 수 없나. 딸랑딸랑딸랑 땅땅땅땅땅. 그거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밧줄로 끌어내야 돼.
그러면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다는 사인을 하고 용서해 줄게. 대제사장이 중보자가 돼가지고 이제 죄사함 받고 나와요. 그 대제사장이 딱 나오는 걸 보면 이스라엘들 휴, 살았다. 자, 2마리 양 중에서 속죄양으로 이미 죽었죠. 죄 용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1마리 양이 죽었죠. 밖에는 뭐가 있어요? 또 1마리 양, 아사셀의 염소가 있어요. 그 염소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제 안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그러면 안수를 하면 그 죄가 그쪽으로 옮겨요. 그때야 비로소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요 옛날에요 누구도 미워했고요, 내가 무슨 죄도 저질렀고 도둑질도 했고요, 또 누구를 미워했고요, 흠담도 했고요, 그 막 고백하면 이 안수한 양에게 대제사장을 통해서 뭐야? 안수라는 의미는 전가와 그리고 동일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가라는 것은 내 죄가 어디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 아사셀의 염소에게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동일시는 뭐예요? 개가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과 같다 말이에요. 대신 갚아주는 대속제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막 안수합니다. 근데 보는 앞에서 내 죄가 어디로 옮겨가요? 그 아사셀의 염소에게 옮겨가요. 제사장의 중보자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옮겨간 그 죄를 이제 염소를 데려다가 3일 길쯤 가는데 버려요. 야, 내가 눈으로 보는 앞에서 내 죄가 다 사라지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어요. 이건 바로 예수께서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그 속죄양 대신 예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실제적으로 전가되고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 받았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비유와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50년에 한 번씩 있는 이 대속제일날이 바로 대희년으로서 그날 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노예된 자들은 해방이 되고, 집을 팔아먹었던 사람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또 밭을 팔아먹었던 사람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제일, 즉 희년에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기다리겠어요? 종된 자들, 가난해진 자들은 뭐만 기다려야? 50년에 한 번씩 오는 희년. 여러분, 사기 맞고 없어진 거, 또 내가 관리 잘못해갖고 실수해가지고 없어진 거, 저도 희년이 있으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본의 아니게 없어진 게 있거든.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눈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니까 희년이 있으면 참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있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대희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고하고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영적 희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물질들, 잃어버렸던 기쁨과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원래 있던 자리로 갖다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영적 희년이 왔을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희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을 다 완성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시 잃어버린 게 뭔가 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지금 열흘 남았는데 다시 한번 2020년 열흘 이전까지 잃어버린 목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기필코 내 인생 가운데 대희년이 오리라. 아멘. 온전한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을 되찾아오며, 잃어버린 물질을 되찾아오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잃어버렸던 감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누구 탓이고 내가 저 인간 안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는 원망하는 마음들,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기쁨이 있었을 텐데 하는 원망하는 마음들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대인연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모든 것, 창조의 원형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했건만 우리가 범죄하고 또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어둠의 권세에 뺏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창조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희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죄의 결과로 나타난 모든 가난과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희년이 허락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언제요? 언제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띠리리리리 몇 년 전에? 몇 년 전이니까 뭐 짧은 것 같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그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가슴에 울고는 쓰셨고 지옥 형벌을 담당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린 누리면 되는데 그거를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한 분 오셨는데 우리 정유진 우리 자매님 아주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김사랑 자매가 이렇게 만나러 가고 또 같이 이 받은 은혜를 좀 나누어주고 싶고 진정한 희년의 기쁨을 좀 누리고 싶어서 아마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유일하게 많은 영혼들이 제가 보고서 43명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43명이 아니라 한 번 오셨는데 43대 1의 경쟁률 뚫고 지금 오신 분이에요. 복 중에 복이야. 우리 자녀 우리 장은서 9개월 아주 복 중에 복이에요. 이 교우들이 막 축복하면서 오늘 있었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세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롤모델, 키가 자라고 지혜가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 살았으며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잃어버린 거 있다면 오늘 죄 찾아가지고 가시 바랍니다. 죄 다시 찾지 발음이 안 되네. 죄 다시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어렵네. 예,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는 한 거 없는데 다 갚아놨다고요. 우리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졸업식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인 로버트 F. 스미스 비스타 에퀴티 파트너스라는 이 CEO. 이름도 길어요. 김수한무 뭐 이런 사람. 자, 저분이에요. 저분이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모어하우스 칼리지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이제 졸업식 축사를 해주는 분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CEO입니다. 흑인으로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재산이 5조 원 정도 있는 분입니다. 근데 축사 도중에 원고에 없던 돌출행동, 나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원고에 없는 거 자꾸 해다가 낭패 보는. 근데 이분이요, 그 축사 도중에 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받은 대출금을 다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한국 돈으로 4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미국 돈으로 4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했더니 478억. 그러니까 이 모어하우스 칼리지라는 흑인이 주로 다니는 학교인데 거기에 누가 나오면 운동가 누구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여러분들 그 주라기 공원의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학교 나왔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데 한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세무엘 L. 잭슨? 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하여튼 그 사람이 여기 나왔대요. 근데 이 스미스
되게 기신, 뭐 이름이 기신 로버트 F 스미스 비스타 에퀴티 파트너스, 이분이 이 학교를 나오진 않았어요. 콜로라도에 이름이 기신 이분이 덴버 출신이고, 그는 명문대 코넬 대하고 콜롬비아 대학 나왔대요. 근데 이곳에 축사로 와가지고 빚을 다 싹 갚아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이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 기뻐하는 거 봐. 근데 애들이 좀 간내 맛이, 예? 미국 흑인이라 그런지 쟤들이 대학교 졸업하는, 뭐 군대는 안 갔다 왔을 때고 25, 4 아주 상당히 연장자 같죠? 그래도 대학 졸업하는, 뭐 십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쟤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저게 실제 사진이야. 제가 이렇게 캡처해갖고 괜시 찾았어요. 아주 1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19년도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바로 대신 갚아주는, 이제 지워도 돼, 저 그림. 저 그만해. 우리나라에서 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이 자리에서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 내가 갚을게, 그냥. 예? 그냥 황금배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부유한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는 사도적 CU 예배다가 우리 졸업한 안양대학교, 아직 이제 400억이면 인수 안 되는데 그 학교를 좀 인수하려고 그랬더니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언젠가는 안양대학교 이사진으로 나도 좀 등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얼마 안 돼요. 얼마야? 400억뿐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10,000원짜리 하나랑 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여러분들, 회복되면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찾아오고 희년만 선포되고 그 희년이 온다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옥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질병과 가난을 담당하셔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면 다시 한번 대희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선언하셨어요. 우리 한번 띄워줄까? 대속제일. 자, 우리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50년에 한 번씩 속죄일 날 대희년, 이것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희년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되찾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 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왜 가난해질까요? 왜 가난해질까요?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포로가 되었어요? 범죄했어요. 그리고 팔려갔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마음대로 생각을 이끌어갔고 우리의 감정을 막 끌고 다녔어요. 왜 눈이 멀었습니까? 탐욕에 눈이 멀고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걸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와 눈먼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눌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희년이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대희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공로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고, 모든 인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기만 하면 이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이미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음의 날을 다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역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왜요? 내가 고집이 있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 희년을 다시 한번 누리기를 바랍니다. 누리지 못하는 희년이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취향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래서 희년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예수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되고요, 충만히 받아야 되고요, 내가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지 않으면 탁구가 안 돼요. 나도 왜 탁구를 못 치나 했더니 내가 맨날 내 힘을 집어넣어. 그래서 어느 날 내 힘을 빼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게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내 힘이 들어가면 영락없이 저 홈런볼을 날려요. 야구도 아닌데 홈런을 날려. 저도 테니스를 배우려고 그러다가 하다가 동기생한테 자존심상해서 안 했어요. 왜? 내 힘을 빼려는데 자꾸 내 힘이 들어가니 이쪽으로 쳤는데 저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으로 쳤는데 이쪽으로 날아가고, 나중에는 내 머리로 날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내 힘을 빼지 않아서 라켓으로 내 머리를 때리고, 짜증나서 안 했어요. 모든 운동이 내 힘을 빼는 것부터 시작하듯이 오늘 여러분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을 때 오늘 시간 영적 희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잃어버리는 거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후회들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우리 조영규 목사님 옛날에 내 강의 들으러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15년만 젊었으면 지금부터 10배 큰 교회를 이룰 수도 있겠다. 아니 70만 명인데 뭘 또 더 큰 걸 이루어? 근데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후회 있죠? 몇 년만 젊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대답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20년만 젊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 시간 그 생각을 하는 그때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힘을 뺀다면 영적 희년이 20년 아니야 50년 뒤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대희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희년, 온전한 회복, 이것을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 끼셔서 안 보이는데 혼자만 좀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매님? 여기선 네보다는 아멘 하는 게 좋아요. 그 말 홀라당 맞아요, 그 소리예요. 그게 아멘 뜻이.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대희년이 있기를 원하죠. 네. 몇 년 젊어지고 싶어요? 50년? 5년? 좀 더 써도 괜찮아요. 그래요. 지금 아직 젊으니까 5년만 돼도 나는 감사하겠다 하지만 5년 아니야 10년도 또 20년도 아니면 초등학교 때로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생명의 역사가
성령이 임할 때 나에게 적용이 돼요. 오늘 시간 V데이입니다. 오늘 시간 복음을 듣고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희년이 다시 회복되는 날입니다. 오늘 오신 것 축복하고요, 너무나 존귀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다시 한번 복음에 또 성령에 충만한 날쌘 검을 다시 한번 다시 연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역이 무엇인가, 내가 회복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을 또 우리 교우들을 제가 이 성령을 받아서 희년이 되도록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확신이 있기에 아마 이렇게 뭐 다단계 끌고 오듯이 확실해 말이야. 다단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근데 그가 쇠뇌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말이야, 이거 하면은 너 인생이 살려지는 거야 막 그래. 근데 그건 사기예요, 그거는. 근데 이게 사기가 아니라 여기는 진리예요. 진리, 진실, 진짜예요. 그 음식이 맛있으면 귀한 분 소개해 주듯이 너무 존귀하고. 좀 많이 바뀌었나요, 우리 김사랑 사모님?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다 생긴 것부터 싹 생긴 거 빼고. 내가 볼 때는 생긴 것도 바뀌었어. 옛날에 이렇게 연탄가스 이렇게 마신 화장도 안 먹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좋아졌어요. 성격도 좋아졌고 또 좋아졌어요. 그 뒤에 있으신 우리 방해의 성도님도 많이 달라졌죠. 예, 이거는 하나님의 희년이 임한 거야. 더 큰 희년. 그래서 이 좋은 걸 알기에 우리 친구를 꼭 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야, 우리 그런 의리 있는 친구네 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모두에게 임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없어야 돼요. 죄 많은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거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놨다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자, 이거 믿으면 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먼저요, 죄 사함 받기 전에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물어볼게요. 청문회는 아니니까 우리 모두에게 물어볼게요. 같이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 자신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돼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대속이 필요한, 대신 갚아주는 대속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세요? 예, 그거부터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에, 그 죄인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지옥 갈 수밖에 없기에 대신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미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그냥 쓱 받아들이면 돼요.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엄마가 은혜 받잖아요. 그럼 아이한테도 그냥 자동으로 가요. 엄마가 복을 받으면 그대로 자녀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아기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봐요. 아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를 봐요. 아픈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대로 영적인 상태의 투영이 아기입니다. 엄마의 상태가. 자, 오늘 이 시간 비록 유아실에 떨어져 있어도 엄마가 구원받고 엄마가 축복을 받으면 그대로 아기한테도 가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성령 받도록 우리가 같이 돕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보증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있음을 보증합니다.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새롭게 찾아온 영혼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